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은 재현 스님의 방랑시작 가운데 성지 순례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룸비니. 이따금 전혀 예기치 않은 일로 뒷머리를 쩌르르 긋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때가 있다. 때로는 콧마루가 시큰해지며 어디선가 싸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도반 스님은 이것을 자동 펌프가 가슴에서 눈 쪽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라고 했다. 감격 또는 감동은 대개 그렇게 눈물을 몰고 온다. 그러나 때로는 물 길어 올리는 소리는 없지만 대신 훨씬 거센 바람이 온몸의 털구멍을 꼭 닫게 만들기도 한다. 출가하던 날 얼어붙은 눈길을 걸어 산사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 바람을 만났고 제법 철이 들어 빨리어를 공부하겠다고 찾아간 태국의 대사원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예불문의 여운이 일으키던 것도 그 바람이었다. 그리고 처음 인도에 오던 날 캘커타 공항의 삐걱거리는 트랩 위에서 그 묘한 바람을 다시 맞았다. 그러나 우리네 가슴이란 그 벅찬 감격과 강렬한 인상을 끝끝내 간직하기에는 너무 작은가 보다. 10년 남짓한 인도 생활. 필시 밤낮으로 대하는 물기 속 빠져버린 책장들이 지난날 제법 왕성하던 호기심과 심심찮게 일던 그 바람을 거의 잠재워 버렸지 싶은 생각에 더럭 겁이 날 때가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마른 가슴에 코를 톡 쏘는 매운 겨자샘 하나 다시 파는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다 보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행이다. 묵은 바람 빼내고 새바람 한 보따리 담아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별 소득 없이 만지작거리던 책장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미 몇 차례 돌아본 곳들이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만 방바닥에 지도를 펴자마자 배꼽 부근에 형성되는 예의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아, 바람. 그 바람이 인다. 그러나 지도를 내려다보며 또다시 쉽지 않은 의문에 빠져야 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지? 물론 이 지도상의 일정 지역을 헤매게 되겠지만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며칠 후 그 자리, 그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표토로부터 3, 4미터 아래 파묻힌 2000년 전의 벽돌 무더기, 나무 그늘 또는 덤불에 덮인 옛길에서 피어오르는 비실체의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평소 그것을 생각하건 말건 우리의 의식이 무한한 시공 사이를 헤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현재라는 그릇에 다시 담아내는 것이니까. 따라서 지금 내가 가려고 점 찍은 곳은 현재 속의 과거와 미래, 곧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위대한 스승 곧다마 붓다의 자취가 새겨진 성지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이다. 우리의 순례는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분의 향기로운 길과 발자국을 새기고 성스러운 땅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이렇게 역마살에서 비롯된 방랑에까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당찮은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그렇게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에 왔다. 출산 때가 가까워진 석가족 추장의 부인 마하마야 일행이
채비를 갖춰 친정이 있는 작은 고을 대화다하를 향해 수도 카필라와스투를 나섰다.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는 고대 인도의 이러한 풍습은 산모의 심리 이해에 근거한 지혜로운 배려였다. 시집보다는 친정이 훨씬 편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짜 계산이 잘못되었던지 자가용 달구지의 쿠션이 형편없는 것이었던지 마하마야의 근친 여행은 룸비니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급한 전기작가들은 산모가 자리에 누울 짬도 주지 않았다. 인류사의 대사건을 단 몇 분이라도 앞당기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위인의 탄생은 무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어쨌든 고타마 시다르타 아기님은 이렇게 룸비니 들판의 아소카 무우수 나뭇가지를 잡고 선 어머니 마하마야의 겨드랑이를 통해 이 열기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했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제왕절개 분만을 연상할 만도 하지만 이 경우는 시다르타가 크샤트리아 태생이라는 사실의 신화적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한 빨리어 경전에 세상에 태어난 보살은 땅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북녘을 향해 7걸음을 뗀다. 사방을 둘러보고 황소 소리로 내 이 세상의 꼭대기다. 내 이 세상의 맞이요 으뜸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생이니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고 말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 또한 갓 태어난 아기의 당찬 선언이라기보다는 훗날 제자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윤회의 고해를 벗어난 거룩한 스승의 탄생에 부여한 의미라고 하면 별탈이 없을 듯하다. 앙앙거리는 아기의 울음이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역 경전에 천상천하 유아위존이라고 번역되었다. 빨리 경전에서도 꼭대기, 맏아들, 으뜸 등의 단어가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역에 보이는 유아 독존이라는 쓰임새나 황소 울음이 사자의 포효가 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손에 전해진 방대한 양의 경전과 다른 전적에도 불구하고 고타마 붓다 개인에 관한 자료는 지극히 빈약하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 서구 학자들 간에 그분의 생존에 관한 상당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세나트 같은 사람은 아예 불교 기록의 역사적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이런 회의적인 학자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타마 시다르타의 출생 증명서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카필라와스투 공화국의 호적이 발견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가망 없는 일이니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그다지 걱정할 일도 또 하나 아니다.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이나 중동의 선지자들도 다를 게 없으니까. 고타마 붓다의 정확한 생존 연대는 여러 불교 국가에 전해오는 자료나 전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BC 624년 탄생설과는 달리 서구 학자들은 BC 563년이 붓다가 태어난 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붓다의 열반 이후 218년 만에 아소카의 대관식이 있었다는 초기 불교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찬드라굽타의 마유리아 왕조 창건은 알렉산더의 사망 2년 뒤인 BC 321년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수도인 파탈리푸트라에 왔던 그리스의 대사 메가스테네스에 의해 그리스 역사가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마유리아 왕조 창건으로부터 아소카의 즉위까지 56년이 걸렸고 이것이 바로 BC 265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218년 전에 있었던 붓다의 열반은 BC 483년의 일이며 이때 붓다가 80세였으므로 붓다의 탄신은 BC 563년이라는 계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BC 624년 설을 따르고 있는데 올해 1998년이 불기 2542년이 되는 것은 고타마 붓다의 탄생이 아닌 열반으로부터 따진 횟수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자면 올해는 불탄 2622년이 된다. 붓다의 정기 형식으로 씌어진 전적들로 붓다 짜리타, 랄리따위스트라 등이 있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넘치는 상상력과 기발한 환상으로 무장한 작가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자연적인 이야기조차 도저히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현란하게 꾸며놓았다. 때로는 머쓱해질 정도인데 이렇게 요란하게 바르고 붙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도 사람들의 빼어난 재주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빼꼼한 틈 하나 없이 조잡한 그림으로 덕지덕지 단장한 트럭들이나 그렇지 않아도 이쁘기만 한 여학생들 손톱에 3분의 2쯤 벗겨나간 매니큐어, 넥타이 맨 중년 신사의 손가락에 서너 개씩 끼워진 떼낀 구리반지, 현실과 신화, 과거와 미래 사이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무시로 드나드는 종합 예술의 극치인 인도 영화 등등 너무나 흔한 예들을 생각하면 2000년 전의 인도 시인들이야 얼마나 했을까 짐작하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얼기설기 꾸며 붙이기를 좋아한다.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 이론서 가운데 알랑까라, 샤스트라가 있는데 여기서 알랑까라란 장식, 수식 등의 의미로 인도 고전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붓다 정기류는 이런 수사법이 극도로 발달되고 찬미되던 시대의 작품들이다. 따라서 많이 접어둔 채 듣고 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다. 특히 위대한 인물일 경우 빼내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타마 붓다의 정기들은 어머니 마하마야의 수태로 시작된다. 그런데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전설 작가들은 처녀 수태 또는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에 턱없이 약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위대한 영웅이나 병든 세상을 건지러 오는 구세주는 을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아마 처녀의 겨드랑이에서 붓다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이미 2, 3세기의 근동이나 중동 지역까지 제법 널리 퍼졌던가 보다. 초기 라틴 교회의 신부였던 예롬의 기록에 자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붓다라고 공언한 테레빈투스라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타마 시다르타의 어머니를 처녀로 만들려는 시도는 전혀 인도적인 발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롬이나 그 이전의 테레빈투스는 사실상 잘못 전해졌거나 자기 식대로 해석한 붓다 전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미 40대에 들어선 마하마야의 처녀성을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고 이와는 달리 완전한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난 무성수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보름날 축제에 참가하여 퍼스트 레이디답게 후한 보시를 베풀고 돌아온 마하마야는 목욕 재개한 뒤 휘영청 밝은 달빛 한 자락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하마야가 꿈에 빠지기를 기다리던 사천왕들은 그녀를 침상째 들어 히말라야의 마나실라 산정으로 옮겼다. 천녀들은 아노따따 호수물로 마하마야의 속진을 씻어내고 하늘옷, 꽃, 향으로 단장시켜 하늘 침상에 뉘었다. 이때 도솔촌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하얀 연꽃을 들고 마하마야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마하마야는 수도다나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렇게 우따라 살하 음력 6월 보름 무렵 새 생명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꾸어온 태몽이라면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 또 모종의 엑스터시 속에서 비정상 임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흔한 이야기다. 물론 상상 임신이 출산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위대한 인물을 낳은 어머니들은 가끔 자기들의 수태에 하늘 또는 신의 이름을 끌어다 붙였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종종 엉뚱한 이야기로 남편 필립의 비위를 긁어대다가 결국 소박대기가 되었다. 거대한 뱀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거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 아니라 첫날 밤 번개의 모습으로 자기 몸속에 들어온 제우스라고 우겨댔던 것이다. 한 어머니가 평소 얌전하기만 한 딸 아이의 변해가는 몸매와 행동거지를 걱정하다가 날 잡아서 조용히 물었다. 아, 누구요? 정숙한 따님은 절대로 아무 일도 없었노라고 잡아댔다. 은밀히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곧 나을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딸과 한패가 된 어머니는 사람 잡겠다고 길길이 뛰었다.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마른 하늘을 살폈다. 안달이 난 어머니가 쫓아와 따졌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고. 왜 딴전을 피우느냐고. 의사 선생 가라사대. 2000년 전에 이번과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혹시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을 데려온 그 별이 이쪽으로 오는지 살피고 있는 거요. 이 흰 코끼리 이야기가 전기 작가들의 창작이건 마하마야가 꾼 태몽이건 이 붓다의 탄생설화 가운데 그럼직한 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디서나 비슷한 일이지만 특히 인도의 경우 보름날 축제가 농경사회의 풍작 또는 다산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마하마야의 보름날 축제에 참가했다거나 후한 보시를 베풀었다는 것 등은 훌륭한 아들을 갖고자 하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후계자를 고대하는 수도다나로서도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는 부인의 불임이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리라. 이런 때를 위해 선인들이 마련한 정화의식이나 복짓는 일 등을 애써 찾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전기 작품들의 이 시기에 관한 기술 내용은 등남을 위한 일련의 의식과 그간의 노력을 대륙풍의 과장과 이적을 곁들여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사물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대개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기 따름이다. 따라서 아기 곶다마가 이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맹랑한 의문도 사실은 이미 해답을 마련해둔 문제이다. 시타르타가 태어난 외사카달, 5월 중순의 인도, 특히 겐지스 유역으로부터 히말라야가 아득히 보이는 현재의 인도 네팔 국경 지역의 더위는 가히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양 한 구석 어디선가 만들어진 비구름이 머지않아 반도의 남단에 상륙하게 되겠지만 여기 룸비니까지 오려면 아직도 한 달이 넘게 걸려야 된다.
자정 무렵이 되어 살짝 선선해진 대기는 지평선 저쪽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다시 견디기 힘든 열기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 훗날 곧담아 붙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곳이 보리수 아래였다거나 과거세의 부처님들에게도 각각 니그로다 나무, 맹구나무, 우둠바라 나무, 잠부나무 등 짙은 그늘을 제공할 만한 거목들이 배정된 배경 또는 화탕지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까닭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들에게는 화탕지옥이라는 발상 자체가 전혀 이 세상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도인들에게 고드름이 위아래로 늘어진 얼음지옥은 별로 실감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가고 싶은 곳일는지도 모른다. 나무 그늘이라고 몰아붙이는 열풍을 막을 수는 없고 바라나시 고운 비단으로 겹겹이 싼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니 답은 거의 확실하다. 갓 태어난 아기 시다르타가 울었다면 더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더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말이 섭씨 42도지. 아이고 맙소사. 오늘은 유난히 더 더운가? 목욕을 해보려니 물도 변변치 않은 데다가 지붕 위에 탱크에 받아둔 물은 거의 비등점 가까이 달구어져 오히려 땀구멍을 더 벌려놓을 판이다. 그나마 제일 좋은 수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가 차분히 숨 고르고 눈을 감는 것이다. 이것이 곧 요가 또는 인도 명상의 기원이라고 믿어도 그닥 큰 오해는 아니리라. 여기에 한 수 더 붙인 것이 얼치기 사두, 떠돌이 힌두 수행자들이 벌이는 마리화나 공양이다. 가끔 너댓씩 둘러앉아 반쯤 풀린 동공으로 대마초 담은 조잡한 흙발뿌리를 사이좋게 돌리는 모습을 지나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자연의 폭력을 묘한 약풀의 힘을 빌어 피해보려는 인간의 애처로운 발버둥인 것이다. 대마초 연기에 취해 그렇게 해롱거리다가 필수품처럼 을에 들고 다니는 소라고동을 뿌하고 길게 내불 때는 잠옷 종교적이다. 면모금의 연기에 취해 쉬바신이 된 것이다. 이 정도면 자기 도치 또는 자기 기만도 대단한 경지다. 어쨌거나 참 구잡스러운 것이 인간들이다. 어떻게 그건 알아냈을까? 어느 날 싸구려 여인숙 뒷뜰 바람이 좀 더 낮게 부는 곳을 찾다가 비행기 타고 원정 온 마리화나 참미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대마초 원산지에 순례차 온 것일까? 그 중에 한 노랑머리 친구가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빨뿌리를 내게 건네주며 권했다. 몇 번의 경험이 그닥 아름다운 추억만은 아니어서 정중히 사양했더니 줄 때 그랬듯이 근엄하게 걷어들여 특이한 쇳소리와 함께 깊이 빨아들였다. 큰 창자의 저쪽 끝까지 보내려는 듯이. 아마 시범이라도 보여줄 요량이었나 보다. 그냥 바라보기 멋쩍어 갔어? 하고 물었더니 여전히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건너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빨뿌리를 넘겨주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좋아? 그 말에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오,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걸 가지고 왜 쓸데없는 간섭들인지. 술 마시는 놈들 떠들며 치고받는 건 흔해도 대마초 피우고 싸우는 거 봤어? 노, 이건 평화의 풀이기 때문이야. 왜? 틀려? 목소리가 허방을 딛는 것처럼 맥이 없었지만 일방 맞는 말이다.
사람들의 짜증이나 다툼 또는 싸움질의 시작은 날카로워진 감정이 다른 사람의 그와 비슷한 감정 사이에서 생긴 접촉사고다. 만약 우리의 감정에서 돌출된 부분들을 문질러 갈아버린다면 당연히 다음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옛 인도 사람들이 발견한 삼이파리, 꽃 또는 씨앗의 신기한 효능이다. 곧 면목은 깊이 들이마신 연기가 뾰족한 감정의 날을 갈고 뭉개 세상만사 두리뭉실 그저 그렇고 설령 비위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대거리할 기운도 없게 만든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열치열. 이것이 고대 인도인들의 고행 원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땡볕에 나가 서성거리고 싶지 않다. 한낮 햇볕을 피해 작은 못과 보리수 그늘에 앉았다. 아마 현장 스님도 이만큼 어디에서 주변을 둘러보신 모양이다. 대당 서엽기에 씌어있다. 여기 룸비니 동산에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샤카족의 목욕못이 있다. 수면이 온통 떨어진 꽃잎으로 덮여 있다. 북쪽으로 24, 25 걸음쯤에 지금은 말라버린 무소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외사카달, 우리 달력으로는 3월 8일에 보살이 태어난 곳이다. 상좌부에서는 이달 보름날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남쪽의 사천왕들이 아기 보살을 받았던 자리에 세운 네 탑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아소카 왕이 세운 거대한 석주가 있다. 꼭대기에는 말이 새겨져 있었는데 훗날 못된 용, 번개의 소행으로 중동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그 옆에 동남쪽으로 작은 강이 흐른다. 사람들은 기름강이라고 부른다. 출산하고 난 마하마야가 목욕할 수 있도록 신들이 흘려내린 물줄기가 강으로 바뀐 것인데 지금까지 기름기가 흐른다. 이보다 약 200년 전 AD 400 또는 413년에 이곳에 들렀을 법현 스님의 불국기에는 아소카의 석주나 이 강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장 스님 이야기의 문맥으로 보아 부러진 윗부분이 그때까지 거기 어디에 뒹굴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바이샬리 석주나 사라나트 박물관에 있는 석주의 꼭대기는 모두 사자를 새긴 것인데 이곳의 말 조각은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골동품 수집가의 수중에 있다면 진즉 세상에 알려졌을 테지만 땅속 어디에 그대로 묻혀 있는지 어느 무지한 손에 박살나 인근 농가의 타작마당에 깔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마침 이 석주 바로 옆에서 발굴 작업이 한창이니 혹시 부스러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석주가 바깥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100년밖에 되지 않은 1896년의 일이다. 아소카 칙문들이 을에 그 지역의 방언으로 씌어졌듯이 여기서도 이 지역의 방언 마가디어를 브라흐미 문자로 새긴 것이다. 해독된 칙문의 내용은 이렇다.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어 대화남비아 삐아다시 왕이 여기 와서 예를 올렸다. 샤카족의 성자 붓다께서 이곳에서 나셨기 때문이다. 그는 붓다의 탄신을 기리기 위해 여기 돌로 된 조각물 하나와 석주를 세우도록 명했다. 왕은 룸비니 마을의 세금들을 면제하고 소득세를 이전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감했다.
대화남비아 삐아다시는 아소카 왕의 다른 이름으로 신들의 사랑을 받아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석주에 언급된 석조물 이외에도 2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판 조각물이 발견되었는데 마하마야가 나뭇가지를 잡고 선 채로 출산하는 모습을 새긴 것이다. 몇 년 전까지 소위 마야 대위 사당이라고 불리던 작은 방에 있었는데 최근 바로 그 건물 아래 지층으로 파내려가는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뒤편 새 건물로 옮겨졌다. 불교에 성모 신앙이 없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마하마야가 붓다의 생모로서 불교도들의 가슴속에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이렇다 할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정기 작가들이 취하는 마하마야의 죽음에 관한 거의 냉담에 가까운 태도 또한 역시 별난 것이다. 그것이 고대 인도인들의 여자를 보는 눈이었을까? 아기와 함께 카필라와스투에 돌아온 마하마야는 앓고 누워있다가 출산 뒤 일주일 만에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다. 시다르타.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는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정기 작가들은 이러한 마하마야의 죽음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가 하면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신 어머니에게 남은 일이란 그저 조용히 막 뒤로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식의 암시를 준다.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마치 바리 속의 기름처럼 전혀 어머니를 불편케 하지 않았고 마하마야는 피로를 모르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출산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젊은 엄마들에 비해 오히려 심한 상고를 치렀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슬픈 진실은 고전 시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 같다. 사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애처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때로는 시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생리적 사실에 대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강박관념이다. 생후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붓다 스스로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붓다가 그렇게 가신 어머니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세상에 있는 어머니는 어린 시다르타에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의 핵을 제공하고 그 의문의 무게를 훨씬 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훗날 어머니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 천상에 찾아가는 전설은 가엾은 어머니에 대한 붓다의 연민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경전 속에 붓다께서 룸비니에 들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중부 니까야와 상응부 니까야의 대화다하에서 설해진 경임을 뜻하는 대화다하숫다라는 이름의 경이 도합 셋이 있는데 이 대화다하는 곧다마 붓다의 외가가 있던 곳으로 룸비니에서 가까운 곳이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때 붓다께서 카필라와스투에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룸비니가 아소카의 방문과 그가 남긴 석주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지만 현장 스님 이후 어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1000년도 넘게 덤불 속에 묻혀 있다가 1896년에야 발견된 것이다. 청명한 날에는 룸비니에서 멀리 눈 높인 히말라야 연봉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가 보인다. 86년 초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야대의 사당 뒤로 보이는 히말라야는 신비롭기조차 했었다.
그날 석양 무렵에 본 장엄한 설사는 커다란 감격이었다. 차츰 운해에 가려지던 먼 산은 그 감격보다도 더 큰 아쉬움을 남기고 그날 밤 잠자리가 편치 않았었다. 동이 트기 무섭게 달려나갔지만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산이 어디 가랴만 그날처럼 그렇게 장엄한 모습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아소카 석주 맞은편 보리수 밑동에 기대앉아 못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에게 곧담아 붙다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리하여 최상이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슨 까닭으로 나는 이 룸비느의 열풍 속에서 가슴에 있는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을 느끼는가? 늘 자명한 듯 했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낮이 달구어진 대기 속에 숨어버린 히말라야처럼 보이지 않는다. 저기 맑은 구름 한 조각 덩실 떠 있다.